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우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천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다 함께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서울역 제가 서울역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동부광장이 아니고 서부 쪽, 즉 삼일교회 그쪽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글로 가다 보면은 서울역쯤 거의 다 와서 통일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외장재를 썼어요. 정말 이 외장재를 보면 볼수록 저는 놀라게 됩니다. 와,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기단을 그것도 다 멋내려고 만든 건데 그게 그냥 갖다 붙여놓은, 우리가 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가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진짜 돌이에요. 진짜 대리석. 제가 아마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또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할 사람으로서 건축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골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오늘 이 설교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비교됐던 떠올랐던 교회가 그 통일교 그 교회예요. 그 본부교회 거 아마. 와, 진짜 으리으리 삐까뻔쩍해요. 아마 지나다니는 사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발라놓은 거예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엄청난 건물. 그런 위용을 과시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그 건물은 쓰레기예요. 미안합니다,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건물에 쓰여진 외장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쓰레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주 정말 냄새나는 지하의 개척교회, 정말 다 녹슬어서 떨어질 것 같은 그 문, 외장재는 무슨 외장재입니까? 그냥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의 그 문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 또 그리고 사모님의 그 기도 소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 소리가 바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이 건물의 이 외장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통일교의 그 외장재와는 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건물들의 외장재의 끝판왕입니다. 끝판. 자, 뭐로 만들었을까? 순금입니다. 제가 왜 다 안 읽었느냐? 자, 밖에 지어놓은 낭실, 그리고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도 금으로 발라놓은 거 봤어요? 여러분 문지방 금으로 발라놓은 거 밟을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네, 문지방이 다 금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면 이 벽이 다 금이에요. 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얀색을 다 금이에요. 그게 성전의 왜 벽 전체가 다 금이라는 얘기예요. 안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안 읽었던 지성소는 상상 불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순금으로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사실 진짜 부자 아니면요 건물을 지어놓고 뭐 새겨놓지 않습니다. 새겨놓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돈지예요, 돈지. 뭘 새겨놓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벽지 발라놓으면 되는 거예요. 벽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순금에다가 그룹을 새겨 넣었어요. 에?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 재밌지? 왜 이렇게 재밌지? 와, 나는 상상만 해도요, 그거는 돈으로 가치로 말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무시는 것이 기쁘셨을까? 여러분, 안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었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은 순금에 순금이 있다고 한다면 순금에 순금으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마 종합운동장만큼 그렇게 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종합운동장만큼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7장 4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잘 이 부분을 요약을 해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부터 5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과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뿐이지 그 순금 성전에 들어가서 계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역대기적 입장에서 봤을 때 순금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무슨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순금으로 하나님의 성전, 황금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왜 비극입니까? 여러분, 역대기 9장까지, 솔로몬의 때까지 9장 이후에 10장부터는 황금빛 성전은 있지만 그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꼴입니까? 같이 결혼을 해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잘 살 것을 바랬지만 아내가 바로 바람난 거예요. 바람난 집에 그 남편이 황금빛 집에서 기다리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빛 성전이 왜 비극이 됐냐면 그런 마음을 부추기에 대한 상징이 돼버렸어요. 황금빛 성전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드렸지. 근데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삶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집회에서 이런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모인 집회여가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16년 청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동남아시아는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저는 여름과 겨울에는 이 나라에 없었거든요, 항상 여름과 겨울이면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 나가는 게 그게 일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여기 청평에다 박아 두시려고 다 한번 돌아보게 하셨어. 끝났어, 이제. 동남아 순회 공연은 끝났어. 일로 와서 이제 끝난 거야. 아무튼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엄청난, 거기도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영상이 이게 진짜 인도네시아가 맞나 할 정도로
종합운동장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 전 충격받았어요. 야, 내가 뭐 이거 뭐 조금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자랑하는 걸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는 걸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그가 가난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정도 집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다 드렸다는 얘기겠죠. 그분이 하는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자기를 다 드리라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들은 왜 은과 금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죠.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은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지 은과 금이 필요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러면 나는 이제 헌금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를 다 드린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저는 항상 정한 금액을, 지금 어머니가 저에게 헌금으로 200원, 500원씩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마음에 준비한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기도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기부했다는 얘기가 잠깐 뒤에 들리면서 제가 기부라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갑자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칠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냥 딱 그 금액으로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치 솔로몬 성전의 황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묘한 상징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착각하면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 뭐 거의 스타급이고, 그리고 난 그 교회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나는 적절히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솔로몬 황금빛 성전의 비극이에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항상 있었던 그 솔로몬의 황금빛 성전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이 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과 함께 하는 건 줄 알았지. 사무엘상에 나오는 똑같은 상징의 그 언약궤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언약궤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황금빛 성전에서 바람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다 받으시길 원하시죠. 나를 기다리시는 거죠. 나를. 너덜너덜해진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 전체 100%가, 내 마음 전체 100%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역대기에
지금 1장 역대하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이후에 어떻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10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될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황금빛 성전의 비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도 신앙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큰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에 작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저는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착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징성에 우리 자신이 마치 현혹되어지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 모두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적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있기를,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